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참 기초가 되고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고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앞뒤로 몇 번의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누가 알고 누가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 정작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먼저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후에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들 안에서 에코가 울려나고 또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과 또 두 제자가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정말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자신들이 바랐던 일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시체를 도둑 맞은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중입니다. 이런 두 제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확실히 믿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써져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들의 확실한 믿음을 지체시키는, 지연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그들의 바른 말씀 이해와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막고 있는 그 무엇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히 떠져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믿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고 나아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사형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응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붙들려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더욱이 여인들이나 몇몇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답답한 마음을 추스리며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세 또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은 각각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분하는 세 부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서 유대 전통에서는 전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이고 또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합한 선지서를 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역사서와 선지서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 원어로 보면 모든 쓰여진 것들 글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곧 시가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처럼 철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만 해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대신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주님의 제자들 또 그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야 할 일을 초림해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안압 상승이나 기타 요인으로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옆쪽의 시야는 다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쪽에 있는 것만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것을 터널 비전이라 혹은 관상시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족적인 구원을 바랬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이 변혁되는 것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회정의나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속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성경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이 31절에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밝아졌다는 말이 다시 원어로 보면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에 온전히 그들의 눈이 확실하게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해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춰질 때 또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주셨을 때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에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누군가는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십자가였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어야 했다고 분명하게 다시 알려질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체험하게 하실 때에 교회는 다시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신 부활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참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의 또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재생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증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지파를 나눠주신 의도를 망각하고 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또한 남북 왕국 공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